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9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존엄성과 관련된 본문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 살인, 사람을 죽이는 문제에 관련된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중시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존엄성을 인정하고 있는지 한번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자, 우리 지금 신명기의 율법의 구체적인 규정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규정들 중에서도 핵심적인 가치는 생명을 존중하라. 특별히 그 생명들 중에서도, 물론 동물의 생명이라고 해서 무가치하다는 건 아닙니다. 동물의 생명도 나름대로의 가치를 인정받지만 그 중에서도 인간의 생명이 중요하다. 그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특히 오늘은 이제 살인자에 관련돼서 어제하고 오늘의 내용이 살인의 문제, 사람을 죽이는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 생명 존중의 가르치는, 생명 존중에 대한 메시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는 어쨌든 고의가 아니지만 이 도끼로 사람을 죽인 경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도끼라는 어떤 그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위증, 즉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려 하다가 미수에 그치는 그림을 쓰고 있죠. 앞에 것은 어쨌든 물리적인 도구로 사람이 죽은 거고, 오늘은 물리적 도구가 아닌 말,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지금 어제 본문, 즉 그 물건을 가지고, 도끼라는 그런 물건을 가지고, 뭐 실수긴 하지만 여하튼 그 물건이 사람을 죽게 한 사람, 그 살인자죠. 과실치사를 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든 지키시잖아요. 그 사람이 죽지 않도록, 그 피의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도록 그 사람을 꽁꽁 보호하시는 모습을 어제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실제로 어쨌든 실수이긴 하지만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어쨌든 과실치사를 범한 사람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려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거짓으로 사람을 죽이려 했으나 실패한 사람, 실제로 죽이지도 않았고 무기나 칼이나 도끼나 이런 무기를 휘두르지도 않은 사람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요, 19장 15절 자주 반복되는 거예요. 17장 6절에서도 나왔는데, 한 사람이
어떤 죄에 대해서 물을 때에는 반드시 증인이 한 명이어야만 안 되고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워낙에 유명한 구절이 되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2라는 숫자가 나오면 그 2라는 숫자 자체가 증인 또는 증거를 상징해 버려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깊이 뇌리에 박힐 수밖에 없는, 언제나 증인은 2명이다. 2명 이상이 되어야만 한다. 1명의 증인만 가지고는 그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증거를 제시하려면 반드시 2개 이상의 증거가 필요하다. 이런 개념이 이들에게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가 증인, 증거의 상징수가 되어버렸죠. 여하튼 오늘 19장 다루고 있는데 17장에서도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배교했을 때, 다른 신을 섬겼을 때 그를 죽여야 되는데 반드시 증인은 2사람이나 3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 민수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 살인한 자는 반드시 사형을 집행해야 되지만 그것의 증인,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2사람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여기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뭐 뻔하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악의적인 위증 또는 악의적인 위증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착각, 이런 것에 의해서 억울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증인은 반드시 2명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위증의 문제가 여기서 제시되는 겁니다. 만약 위증하는 자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냥 그 증거를 받아들여서 형을 집행할 것이 아니고 당연히 논쟁이 벌어질 거란 말입니다. 위증이 나타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근데 거짓 증거를 하면 피고로서는, 그런 증거를 받은 피고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아니 내가 무슨 소리냐, 난 그런 적이 없다 막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재판장이 증인이 있으니까 너 사형,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그 논쟁하는 쌍방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재판을 해보고 자세히 조사를 하고, 그리고 누가 거짓 증거를 하는지를 파악해내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 위증을 한 사람이 자신의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한 경우를 상정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뭐 살인을 저질렀다든지 아니면 뭐 그 다른 이교의 종교로 뭐 우상을 섬겼다든지 이런 식으로 고발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그런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쳐서 자기 개인의 그 이득을 얻으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이죠.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행하라. 만약에 저 사람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라고 위증을 했다면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해야 됩니다. 사형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그 재물의 배상이 요구되는 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제 위증을 했다면 그 사람은 그 재물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던 그 재물만큼의 재물을 배상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증을 하는 것은 그것이 위증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즉시 죽을 수도 있고, 또는 저 사람에게 끼치려고 했던 손해를 자기가 당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위증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상당히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뭐 이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증을 통해서 죽이려고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제 본문에서는 어쨌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였느냐? 도끼로. 도끼가 날이 날아가서 이제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 사람은 죽이는데 실패했습니다. 도끼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냥 거짓말을 좀 했습니다. 자, 어느 쪽이 더 위중한 죄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도끼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이 더 잔인한 어떤 결과를, 더 처참한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닌가요? 만약에 거짓말로 사람을 해하려고 했지만 실패하려고 했다면은 그 결과는 어쨌든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으니까, 예, 괜찮지 않느냐. 즉, 좋다는 게 아니라, 이제, 도끼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가치관을 가질 수도 있죠. 물론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쪽이 더 선한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결과 중심주의. 그 결과로 말해라. 그 결과 중심으로서 선과 악을 결정하겠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여기선 사람이 죽었고 여기선 사람이 안 죽었으니까 사람이 죽은 쪽이 더 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법칙이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그 생명을 존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은 자라는 범죄 행위, 그 외에는 모든 생명은 다 존중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의 생명을 정말 존중했었는데 내가 정말 전혀 의도하지 않게 그 사람이 나의 실수에 의해서 죽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적어도 죽을 죄를 지은 것은 아닌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어쨌든 존중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는 자들, 죽어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자들은 그 생명을 받을, 그 생명을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의 생명을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모든 사람의 생명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보호받아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생명은 반드시 보호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이 보호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생명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일벌백계로서 주어지거든요.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예, 이건 두 가지 양날의 검의 이야기인데요. 단호한 처벌을 하라는 뜻입니다. 생명에는 생명을 해하려 했던 자는 생명을 이제 해하고, 눈을 하나 해하려 했던 자에게는 그 눈을 해하고, 이 하나를 해하려 했던 자에게는 이 하나를 해하고, 재산을 해하게 하려 했던 사람은 재산을 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또한 넘어가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재산의 피해를 주려고 한 사람인데 네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업신여겨 재산의 피해를 주려고 했으니 너는 죽어라.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재산의 손해를 입히려 한 사람은 재산의 손해까지만 입혀야 돼요. 그 사람이 생명까지는 이제 헤아려 가진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만 했다면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데까지만 나가야지 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도거든요. 언제나 그 단호하게 그 죄악에 대해서 벌을 주되 지나치게 벌을 줘서는 또 안 됩니다. 죄형은 정해져 있어야 돼요. 죄형 법정주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의 받아야 할 형벌은 자기가 지은 죄보다 더 많아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봐줘서도 안 됩니다. 긍휼히 여기면 안 돼요. 확실하게 벌을 주되 딱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할 만큼만 벌을 주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율법에 합당한 처벌을 가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하여 그 세상에 그 이스라엘 땅에 이런 악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이죠. 자, 이제 이거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제 사람의 생명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의 절대적인 가치를 가집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은요, 무조건 존중해야만 해요. 그걸 무슨 논리적 이유를 찾고 할 게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보호해야 됩니다. 단,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여겼거나 무시했다면 모르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고 그 생명을 빼앗거나 또는 빼앗으려 했다면 모르되, 그 이외에는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말 범죄자라 하더라도, 사기꾼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그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은 존중해 줘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그 기본적인 그 윤리체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윤리체계의 법칙인 거예요. 아주 바닥, 그러니까 그 기본 중에 기본. 이게 바로 우리들이 행동하는 방식인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경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것에 의해서 많은 소산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경쟁을 해서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적게 벌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패자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패자가 승자보다 조금 덜 먹을 수 있고 조금 그러니까 조금 가난해지는 것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죽으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법도에서는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하는 것만은 반드시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인 것입니다. 이 사람을 위증으로 죽이려 한 경우에는 실제로 죽이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할 만한 죄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법도에서는 살인 미수를 사형에 처하지는 않죠. 특히 위정으로 사람들은 이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살인으로 쳐서 사형에 처해버리진 않지만, 이스라엘의 법도에 의하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의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사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생명을 무시한다는 것은 무조건 그 생명을 빼앗길 만한 아주 중죄인 겁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비록 대한민국의 법도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가치관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인간의 생명, 그 인간 생명은 존엄하다. 이걸 꼭 붙들어야 되는 그래야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사회 시간에 말이죠,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웠는데,
민주주의의 사상의 그 바닥에는, 그 기초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정이 있다고 배웠거든요.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의식이 있으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은 존엄하다,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의식, 그 사상이 없다면 민주주의는 설 수가 없죠.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주의라면 당연히 기본으로 가장 바닥으로 사람의 생명,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 모든 법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정치적 행위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그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는 하는데 정작 인간의 생명이 인정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기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합니다. 최근에 이제 낙태를 합법화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굉장히 저로서는 그게 인간의 그 자리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가 도대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여도 된다라는 법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자, 산모의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도 사람이면서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 사람일 수도 있는 존재에 대해서 저 사람은 14주까지는 사람이 아니고 14주 1일부터는 사람이다라고 이 경계선을 그을 수 있는 권리를 누가 줬죠? 사람이 도대체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 겁니까? 내가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나를 낳아준 그 여자분이, 내 어머니가 나를 안 죽이고 길러줬다는 이유로 지금 그 다른 여성의 뱃속에 있는 그 태아는 죽여도 된다고 결정할 권리를 갖는 겁니까? 도대체 몇 주까지는 사람이 아니고 살인이 아니고 몇 주부터는 살인이다라는 것을 그 경계를 자기도 사람이면서 말입니다. 자기가 그 사람을 지은 창조주가 아니면서 그걸 그 선을 그을 권리를 어떻게 갖게 되나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가능해지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무고한 사람 한 명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너는 죽어도 돼라고 말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아이는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점점 자라서 아이가 튀어서 나올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뱃속에서 죽이는 것이 합법이면 왜 밖으로 나와서 죽이는 건 왜 불법인지? 난 그것에 대해서도 정말 논리적인 이유를 댈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영아 살해,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를 죽이는 일들은요, 인간 역사에서 많이 있었죠. 로마 사회에서도 정말 영아 살해는 막 부지기수로 일어났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걸 봐도,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태어난 아이를 죽일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뱃속에 있는 아이는 태어난 아이와 정말 다른 존재인가요? 언제부터는 아기고 언제부터는 아이가 아니라고 정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소위 말하는
그 9개월, 그러니까 그 엄마 뱃속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보통의 그 평균적 기간보다 더 빨리 나오지만 그 아이는 사람으로 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칠삭동이, 팔삭동이 미숙아로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도대체 언제부터는 사람이고 언제부터는 사람이 아니라는 그 경계선을 지을 수 있는, 그 선을 그을 수 있는 권리가 누구로부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소위 말하는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정하면은 사람의 여기서부터는 사람이고 여기서부터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거 지는 건가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냐? 민주주의를 말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회 민주주의,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법을 만들고 하는 게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의 기본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그 기본적 사상에 놓여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부터는 사람이고 여기서부터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해도 된다고 말하는 거. 이건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면 정말 그들의 생명이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은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자의 생명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어요. 이걸 우리는 정말 좀 가슴에 깊이 와닿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불문하고요. 모든 사람은요, 그 생명의 존엄함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가 장애인이건, 아직 미숙하건, 어린아이건, 또 노인이건, 어쨌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거나 저 사람은 죽어도 돼 라는 식의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세상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고요. 또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대가를 지불하고요. 또 포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낙태를 무조건 금지하고 그러나 그 태어난 아이와 미혼모에게 미혼모로서 아이를 낳았다 하더라도 다른 그 또래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회가 보장을 해주고 정말 이제 진짜 부모가 도저히 기를 수 없는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에라도 그 아이가 어떻게든 그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돕자라는 법을 만드는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하는 그 사람들이 대표들이 말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지 간에 그 생명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호할까를 머리를 맞대고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지. 아니, 이제 죽여도 돼. 이게 말이 돼.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자체, 그런 법을 만들자고 하는 사람들의 생명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정말 들 때에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진정한 가치관이 진정한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 생명이 죽지 않도록 그 산모가 절망하지 않도록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자. 이렇게 나가야죠. 근데 그게 아닌 참 답답한데요. 어쨌든 제가 좀 말이 많습니다만 여하튼 우리는 이 사회가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정말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는 일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관심을 두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참으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생명만 아는 그런 사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자체로 존귀하다는 믿음, 이 믿음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이 옳은 가치관을 갖게 하는데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셔서 이것을 막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이 세상의 가치관, 법과 질서를 하나님의 가치관에 의거하여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생명을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가르치셨는데 참으로 이 땅의 법들이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법들, 최선을 다하는 제도들, 그러한 문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학문들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사람의 생명이 좀 더 중시되고 좀 더 안전한 사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일 거룩한 예배를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어 주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예배가 온전히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뻐하며 세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